지난주에 저는 선교사들 교육에 다녀왔습니다. 한 200명 정도 모였는데 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그야말로 간증이에요. 삶의 감정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그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도 듣고요,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도 하는 그런 재충전에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보다 그 전에 선교 훈련 받을 때에 어떤 것이 있었나 하면은 찬양을 하는데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러한 찬양을 드리는 데에 영어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모였거든요. 우리 IMB 선교사 참 많습니다. 거의 3,5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할 때에 각자의 나라 말로 찬양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아프리카의 말로, 중국 사람이 아주 중국에 파송된 분들은 중국말로, 한국말로, 영어로, 독일어로, 스페인어로, 프랑스어로. 여러분, 한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많은 가사들 얼마나 시끌벅적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뜻도 몰라요. 무슨 말을 모르지 않습니까? 시끌벅적할 것 같지만은요,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찬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우리 선교대회 할 때에 지난번부터 제가 생각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나도 정말 이렇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다. 선교대회 할 때에 각자의 나라, 각국에서 모인 우리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나라의 말로 찬양을 하는 것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뭉클할 것입니다. 각자의 나라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본문 말씀은 한 왕의 통치로 인한 축복이 4절까지와 또 마지막 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심의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1절 말씀입니다.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왕이 공의로 통치를 한다고 하는 이 말이 품고 있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삐뚤게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삐뚤게 통치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왕은 아니다 이 뜻이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보면은 왕의 등장이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서 8장부터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부터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무엘도 늙었습니다. 백성들의 고민이 아주 깊었습니다. 왜 깊었느냐 하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다음에 또 통치할 자 아니겠습니까? 그 두 아들의 그 신앙이 사무엘과 같이 똑같았다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통치했다면은 백성들의 그러한 고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삐뚤게 통치를 하니까 고민이 깊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당신의 아들이 너무나도 통치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판결을 삐뚤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할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뭐였나 하면은 힘센 왕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센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좋다고 그렇게 응답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힘센 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싸울 때에 이길 수 있는 왕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수없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병마와 군 사이에 그 많은 수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직전에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는 그 사건이 있었지만은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왕을 구하는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죄악이고 박력이다 하면서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의 그 요구를 들어주신 겁니다. 참 하나님 참 너무 좋으신 분이죠. 뻔하게 나쁜 길로 갈 줄 아시면서도 너무 원하니까 그냥 한 해봐라 이렇게 버려두심입니다. 사실 허락하심은 버려두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삐뚤게 그렇게 통치를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은 이긴다였거든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하튼 삐뚤게 통치를 하니까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가니까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바르게 통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1절에 한 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를 가리키고 있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여기 1차적인 왕이 되느냐, 찾아보니까 주석에 찾아봐도 뭐 뚜렷하게 적어놓은 주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다른 왕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1절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때부터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히스기야 그때부터 이사야 때부터 유다가 망할 때까지의 왕이 10명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선한 왕이 되어야 되고 힘센 왕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이. 왜냐하면 2절 보면은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왕, 즉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힘센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왕이라는 조건이요. 그러니까 힘도 세고 1절 말씀 보면 선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힘도 세고 선한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조건인데, 그 10명 정도의 왕이 있었는데 힘도 세고 그 선한 왕은 2명 정도 나타납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은 애굽과의 싸움에서 전사해 버립니다. 선한 왕이었지만 강력한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왕은 히스기야 왕을 가리킵니다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100% 공의로 어떤 통치를 할 수 있었느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의 한 왕은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지만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차 한 왕이 태어났어. 그 왕은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려주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왕은 광풍과 폭풍을 피하는 피신처 같을 것이며,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사막에 흐르는 물과 같고 열기로 타는 듯한 메마른 땅에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이다. 야, 이 말씀,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쉘터라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일본에는요, 피난처가, 쉘터가 엄청 많습니다. 구청에 가시면은요, 처음에는 입주하지 않습니까? 입주하기 위해서는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청에 가면은 지도가 보통 3개,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만한 사이즈로 해가지고 쫙 펼치면 이만하게 되는 거죠. 한 보통 3가지 정도 있는데, 어떤 지도가 있나 하면은 홍수 지도가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은 이 지역에는 홍수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하면서 빨갛게 그려놓은, 내 동네 말입니다. 한 동네에 표시를 해놓은. 또 어떤 지도가 있냐면은 비가 많이 오면 벽도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 붕괴가 잘 일어날 수 있는 장소하면서 그것도 표시를 또 쫙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 지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난다. 여러분, 사람들 많이 죽는 거는요, 지진 때문에 많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입니다. 일본에서는 불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20m가 넘어야 불이 넘어가지 않는데 일본 집은 막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불 나면은 또 이 지역은 위험합니다 하면서 그것도 또 빨간색을 지어놓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뭐 있냐 하면은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모두가 기억을 합니다. 쓰나미가 일어나면은 어디로 피신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판단을 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지진 일어났다. 지진 일어나고 쓰나미 일어나지 않습니까? 쓰나미가 왔다. 어디로 피해야 된다. 전부 다 가자면서 훈련 많이 시킵니다. 정말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요, 12년 전에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동북부에 동경 동쪽에 그 대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마그니튜드 9.1이라는 것은 그 파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도와 또 틀립니다. 파워가 9.1, 이거보다 더 센 건 없습니다. 9.1, 진도 7. 일본에서는 진도 8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도 7이 끝이에요. 왜냐하면 7이나 8이나 9나 10까지 파괴되는 건 똑같기 때문입니다. 진도 7이 끝이에요. 진도 7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쓰나미가 일어났습니까? 높은 15m, 이거 배 이상 됩니다. 15m예요. 그때에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왔다 하면서 피신하라 했습니다. 전부 다 피신했습니다. 어디로? 정해진 피난소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의 자녀가 피할 곳이라고 알고 피했는데 그 피할 곳이 죽음의 장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만든 피난처는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덮칠 때는 자연의 힘에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힘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40일 동안만 비가 내렸는데 이 천지를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의 힘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40일간 비가 내렸는데 이 천지를 덮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자연의 힘, 아무리 위력 있고 겁나고 그렇지만은요, 시편 46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생각해 보시오. 산이 흔들려가지고 바닷속으로 뒤집어서 이거예요.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큰 풍파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와도 나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찬송 고백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그렇게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공의로운 통치를 하실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가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어두운 눈이 열리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 못한 사람이 말도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 얼마나 많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기먹고 말을 못하는 덧없는 자를 고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나면서 장애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두 가지의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귀가 먹은 시각 장애자, 말을 잘 못하는, 이건 무슨 장애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어 장애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후천적으로. 장애는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장애인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여러분 무엇이 가장 듣고 싶겠습니까? 한 번도 들려진 음성이 없습니다. 뭐가 소리인지도 구별도 못할 거예요. 지저귀는 아름다운 새소리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새는 입을 벌리는데 무슨 소리도 안 들려요. 저게 무슨 소리인가? 이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음성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잔잔히 흐르는 그 시냇물의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요, 이 사람의 삶의 터전이 어디냐? 갈릴리 바다거든요. 갈릴리 바다 쪽에서 갈릴리 바다에 그 파도 치는 그 파도 소리 얼마나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에게요 가장 축복된 것은, 가장 큰 축복은 그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듣고 싶었던 그러한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은 또 주위의 시끄러운 군중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그에게 큰 축복은 생애 처음으로 들리는 말씀이 에바다 열려라, 주님의 따스한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으로 인해 가지고 통째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꼬꾸라지고 눈물 콧물 흘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따스한 음성은 그렇게도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것이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꼭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만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오늘 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장애인에 대한 치유의 축복은요, 주님께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장애인을 발견해가지고 고쳐주신 거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어디를 지나가시는지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가지고 시돈을 지나가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여러분 이 거리를 제가 측정해 보니까 한 200km쯤 됩니다. 여기 가시기 이렇게 가시는 거 이렇게 200km쯤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먼 길을 몇몇의 시골을 도시를 지나가면서도 성경에는요 그곳에 머물렀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냥 갈릴리까지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는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먼 거리를 걸어가시면서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속히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 그냥 가다가 보니 갈릴리에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호수의 물소리가 듣고 싶어가지고 갈릴리 그 호수의 물소리가 듣고 싶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갈릴리에 오신 목적은 그 먼 길을 걸어가시면서 다른 곳에 들르지 않으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장애자를 마음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간직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이곳저곳에 머무르지 않고 막바로 그곳에 가셨고, 그를 만나자마자 에바다 열려라, 귀가 나아진 것입니다. 그의 귀에 들린 생애의 첫 번째 음성, 그 음성으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이곳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알람 소리를 듣고서 일어나서 여기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을 품고 계시기에 이곳으로 부르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기 위하여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스 아까운데 요즘 얼마 비싸집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보면은요,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천국 문에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복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이 축복의 하늘 문을 닫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내용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확실합니다. 이 축복의 하늘 문을 닫을 수 있는 자,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